오늘 에스라 3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기공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감격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짓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장인 2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았습니다. 당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대략 200만 명, 또 많게는 300만 명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이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비록 포로로 갔지만 이제 그들은 마치 바벨론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사는 것이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온 사람들은 대략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소수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사실 자신들의 의지보다는 당시에 그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라, 이러한 정책을 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때가 돼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2장에 1장부터 보면 쫙 그들의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됐었잖아요. 가족별로, 또 심지어 그들이 가져온 짐승의 수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그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면서 내가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 하나님 말씀을 지킨 그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이름 석자도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돌아온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지난 70년 동안 마치 버려진 땅이었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였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7째 달이라는 것은 이제 초막절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들,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였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 절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인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어떤 조직도 체계도 나라도 없어요. 그들이 이끌고 왔던 수룹바벨이나 또 예수아나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지도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예루살렘에 다 그들이 모였어요. 왜? 6월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회복될 때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로 하나 될 때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이 참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도 그렇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은 이 남한보다 예전에는 더 신앙과 교회가 부흥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그 교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북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북한이 점점 시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다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도 북한에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은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소위 지하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그 예배, 그들의 기도가 정말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금 저 북녘 땅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죠.
성전 건축 시작하니까 11절 보세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지금 성전에 기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금 기초석을 놓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랬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성전이 다 지어진 것도 아니죠. 그리고 지금 온전히 예배 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밑에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기서 말하는 첫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겠죠. 그래서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그 어렸을 때 그 옛날 보았었던 예루살렘 그 찬란했던 성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생활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또 감사하고. 그래서 그 눈물은 다른 한편으로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생전에는 짓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성전을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금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 또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인 것,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또 성전에 기초석을 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어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책자를 나누어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 기도 책자를 한번 보시고 없는 분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좀 갔다가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책자를 펴시면 요일별로 그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월요일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자 있으세요 다? 예. 전도사님 좀 책자 좀 갖다 주세요. 거기 보면 월요일 기도 제목이 있는데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제목 16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같이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16번부터 읽습니다. 헌신을 위한 기도, 동일한 믿음.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감격으로 성전에 기초석을 놓았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성전을 세워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약한 육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국률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3월 달에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힘을 얻고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환히 여시고 막히고 다치는 것들이 없도록 늘 시온의 대로로만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